80년, 90년 전 정도, 100년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80년, 90년 전 정도 한국에서 만들어진 노래 가운데 이런 노래가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멜로디를 다 따라 못해요. 불러봐도 뭐 이렇게 시작하는 노래인데요. 가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불러봐도 울어봐도 못 오실 어머님을 원통해 불러보고 땅을 치며 통곡한들 다시 못 올 어머니여, 불초한 이 자식은 생전에 지은 죄를 엎드려 빕니다. 손발이 터지도록 피땀을 흘리시며 못 믿을 이 자식의 금의 환향 바라시며 고생하신 어머님이 드디어 이 세상을 눈물로 가셨나요? 그리운 어머니. 들어보셨어요? 이 노래의 가사말을 따라가 보면 이 노랫말을 하고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냐면, 부모님을 또는 아버지는 어떻게 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얘기는 안 하니까 어머니를 떠나서 먼 타국 땅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벌고 또 성공한 후에 고향으로 돌아와서 어머니와 함께 행복하게 살기를 바랬지만 타국 땅에서 일하는 동안에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돌아와서 어머니의 시신을 끌어안고 그동안 어머니를 모시지 못한 마음이 죄스럽게 여겨져서 자기 자신을 뭐라 그러는 거예요? 불초자, 불효자라고 인식하고 어머니의 사랑을 그리워하며 노래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 노래 제목이 불효자는 웁니다예요. 애통합니다. 만약 이렇게 울고 있는 불효자에게 가장 큰 복이 하나 있다면 뭐가 될까요? 돌아가신 어머니가 살아 돌아오셔서 같이 오순도순 행복하게 살아생전에 다 하지 못했던 그런 효도를 마음껏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이 불효자라고 말하는 본인에게는 가장 큰 복이 되겠죠. 제가 갑자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2시간 동안 함께 나눴던 이 사복사화에 대한 말씀이 이 가사 안에 어느 정도 비슷하게 녹아 있는 것 같아서 그래요. 누가복음 6장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매우 엄청난 선언을 하고 계셔요. 비록 불효자에게 어머니는 살아 돌아오시지 않았지만 이 세상의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 우리 그냥 죽어 천국 간다 이런 생각을 먼저 하지 마시고, 지금 예수님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죄인들에게 오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건 뭐냐면 그동안 죄인으로 살고 있던, 하나님을 멀리 떠나 타국에서 외국인처럼 살고 있던 그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나라, 그 나라가 지금 오기 시작한다 라고 예수님이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그 나라에 들어가겠느냐? 부유한 사람들은 못 간다. 이미 이 땅에서 만족을 다 받고 있는 그들은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급이 없다. 웃고 있는 사람도 못 간다. 그들이 왜 웃느냐?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없이 내 만족감으로 살아가고 있으니 그들이 하나님 나라와 무슨 관계냐는 거예요. 오히려 어떤 사람들이요? 가난한 사람들과 우는 자들, 불효자는 웁니다 그랬잖아요. 그죠? 우는 자들,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의를 받아 가지지 않으면 나는 도저히 살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러니 나를 좀 받아주십시오 하고 나의 배고픔을 드러내고 울며 통곡하며 그 하나님께 나오는 자, 그죠? 그리고 그렇게 목매어 기다리던 어머니는 안 왔어도
그렇게 기다리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께서 왔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놓고도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는 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관계의 회복을 지금 예수님은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 사복사화에서는 뭐 이런 사람은 이런 복을 받고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 저런 화를 받는다, 이런 의미의 해석이 아니라 그 말씀은 지금 과연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누구냐에 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던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앞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 질문을 드릴까요? 앞에서 그 불효자가 돌아가신 어머니를 다시 만난다면, 그죠? 다시는 후회하지 않도록 이 생에서 다 하지 못한 효도를 어머니께 드리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유스 아이들은 이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어머니가 안 계셔 봤어야지, 아버지가 안 계셔 봤어야 이 마음을 아는데, 우리 학부형 여러분 한 일주일치 혼자 살게 하면 내버려 두면 그 마음을 가질지. 그렇죠? 이게 죄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마음이 너무 원통하고 애통해서 울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됐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로 살아가겠습니까? 시키는 것만 하십시오. 뭐라도 명령하시면 내가 듣겠습니다. 가라 하면 가고 여기 있으라 하면 있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죄인으로 살아왔던 그 마음, 그 태도 다 버리고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겠습니다. 이 세상 누가 뭐라 그래도 주님만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말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핵폭탄과 같은 명령을 하나 딱 얹어주셔요. 그래, 그런 마음 갖고 있지? 그러면 그 마음 가지고 오늘 내 명령을 가지고 한번 살아봐. 그 명령이 뭐예요? 사랑하라는 명령입니다. 근데 그냥 사랑하라 그러면 좋죠. 괜찮죠. 근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명령은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부터 48절까지 있는 전체 평지 설교의 핵심 메시지이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가장 핵심적인 명령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기독교가 왜 사랑의 종교라고 하는 별명을 갖게 되었는지도 알게 될 수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선언이고, 심지어 제가 특별히 인용하고 싶은 사람은 아니지만 키에르 케고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 얘기는 뭐냐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리를 잘 알고 있는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교리는 전혀 모르는데 또 믿음의 고백도 없는데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어느 사람이 더 그리스도인에 가깝겠습니까? 어느 사람이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에 가깝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질문을 스스로 키에르 케고르는 하고 당연히 두 번째 사람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런 것과 상관없이, 교리에 동의하는지와 관계없이 오늘 사랑이라는 것을 하고 있느냐, 그렇다면 그 사람은 과연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예수님의 설교에 제 말을 덧붙이고 싶지 않습니다. 또는 뭔가 그럴듯한 비유나 이야기를 집어넣어서 오히려 이 예수님의 말씀을 깎아내리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매우 간결하면서 쉽고 또 간단하면서도 강력합니다. 그 예수님의 설교를 그냥 있는 그대로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그 말씀에 우리 해설 또는 설명을 다하는 정도로 끝을 내려고 합니다. 물론 그 설명이 길 수 있는데 최대한 짧게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완전히 자리 잡혀서
오늘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스스로를 생각할 때 나는 사랑해야 되는 사람이구나 라고 인정하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정의 내리고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먼저 오늘 이 사복사화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사복사화의 말씀에 이어서 오늘 원수도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정확하게는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들을 먼저, 어떤 근거로 우리는 원수를 사랑해야 되느냐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 다 같이 6장 누가복음 오늘 읽었던 6장 27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순서가 좀 뒤바뀌긴 했는데 6장 27절 말씀을 한번 켜주시겠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 말을 듣고 있는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예수님은 지금 누구에게 얘기하고 계세요? 너희라는 사람에게 얘기하고 계세요. 너희가 누구겠어요? 너희가 누구겠습니까? 너희라는 말을 정확하게 물론 제가 설명 안 해도 금방 알아요. 너희라는 말 앞에 무슨 얘기로 시작하죠? 그러나 이러고 시작해요. 그러나. 헬라어에는요, 그러나에 해당하는 단어가 크게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알라라는 단어가 있고 하나는 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두 개의 문법적인 용법이나 용례를 다 따지고 싶지는 않은데, 가장 큰 특징이, 둘 중에 하나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알라라는 단어는 그냥 but이에요. 그러나 그 뜻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데라는 단어는 and도 될 수 있고 but도 될 수 있고 that is도 될 수 있고 때로는 because도 될 수 있어요. 여기 6장 27절에 쓰여진 그러나는 알라예요. 때가 아닙니다. 다른 뜻으로 해석할 여지가 전혀 없는 그러나예요. 그러면 그러나라는 말은 앞의 말과 반대되는 뜻이죠. 앞의 말이 뭐였죠? 6장 26절에 무슨 얘기가 있나요?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사람이 너희를 좋게 말할 때에 너희는 화가 있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예언자에게 이와 같이 행하였다. 거짓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이 아니다. 왜요? 그들은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하려 하기 때문. 그들은 나는 단 한 번도, 예레미야서 기억하십니까? 나는 그들을 보낸 적도 없고 그들에게 내 말을 전한 적도 없는데 그들은 자기 뜻에 따라 자기 환상을 보여주며 사람들의 이목을 끌려고 한다. 인기를 얻으려고 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27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앞에 사복사화로 이야기하면 화 있는 자들 말고 너희들, 곧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들,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있는 너희들에게 내가 이야기한다. 원수를 사랑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누가복음에 따라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누구에게 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넌 크리스천들에게,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도 아닌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때로 어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조차 어떤 목사님은 성경에 보니까 원수도 사랑하라 하셨어요. 사랑하셔야 돼요.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런 말 하신 적이 없어요. 그 사람들에게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오늘 예수님은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그 사람들의 마음 위에다가 이 명령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감히 인간의 마음으로는 지키기 어려운, 인간의 충동과 능력으로는 감히 행하기 어려운 이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려면 어떤 마음이 있어야 돼요? 거듭난 자로서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 위에다가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살아가다가 우리에게 원수 질 만한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목사님, 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답을 하시잖아요. 사랑하라고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내 아는데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래도 사랑하라 그러면 그 힘에 힘입어 한번 해볼까 생각 중인데 뭐 이런 뜻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할 때 우리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것 같은 사람들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사랑해야 한다면 그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크게 세 가지 마음을 회복해야 이 명령의 말씀이 지켜질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마음이냐면 회개하는 마음이에요. 회개하는 마음이 없이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지켜지지가 않습니다. 이 회개라는 것을 우리는 자칫 오해할 수 있는데, 회개를 논리적으로만 이해해서 삶의 방향을 바꾸는 행위, 세상으로 가다가 하나님께 돌아서는 일회적인 행위로 회개를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살아가면서 단 한 번 회개하고 나머지는 회개가 아니라 반성이다, 뉘우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말 자체로 틀린 말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회개라고 하는 단어를 전해줄 때 그런 뜻으로만 전해준 것은 아니에요. 회개는 단 한 번의 행위이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근본적으로 살아가는 태도이기도 해요. 불효자가 되어 어머니를 그리워하면서 어머니 하고 있던 그 아들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겠어요? 불효자라고 인정하는 그 마음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어머니를 생각할 때마다 나는 불효자요 하는 태도를 취하게 되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회개하는 태도를 취하게 되는 거예요. 회개는 단 한 번의 일시적인 사건이라고만 할 수 없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땅을 살아가는 태도가 회개인 거죠. 그래서 그 회개의 마음을 가져야만 오늘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지킬 수 있어요. 두 번째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요, 만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뭐라 그러죠? 너희 가난한 자들, 너희 배고픈 자들, 너희 우는 자들, 인자를 인하여 박해받는 너희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고 그 박해를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이 클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땅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에서 만족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것으로 만족하는 믿음이 있을 때 원수 사랑하라는 명령이 지켜지게 돼 있어요. 세 번째로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요 구세주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그리고 그분만이 내게 생명 주시는 분이요, 그분이 없이, 그분의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면 그분이 나의 주인이신 것이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 것이 감사하죠. 그분이 뭐라고 시키면 그냥 감사하여 순종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많은 명령을 하신 것 같지만 압축하고 또 압축하면 단 하나의 명령을 하셨어요. 사랑하라. 그거 하나 하신 거예요. 그러니 그 주인의 명령을 지키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원수 사랑하라는 명령을 지킬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대상을 정확하게 구분 지으신 거예요. 너희 내 말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너희여, 내 말을 들어라. 내 명령을 받아라.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상을 인하여 만족하는 마음으로 이 명령을 지켜라. 그래야만 지켜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이 예수님의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은 그냥 예수님이 앞뒤 없이 갑자기 그냥 뚝 주면서 원수를 사랑해라 그러면 원수까지 어떻게 사랑해 막 이렇게 해석하라고 준 말씀이 아니에요. 분명히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며 어떠한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할 말씀인지를 잘 설명해 주셨어요.
우리는 그냥 앞뒤 없이 그냥 원수 어떻게 사랑해 막 이러면서 하나님 나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잘 읽어보세요. 오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먼저 예수님은 4가지 명령과 4가지 실예를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이 원수 사랑이라는 말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계세요. 4가지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 큰 명령에 3가지 작은 명령이 붙어 있어요. 한 가지 큰 명령은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명령이고, 나머지 3가지 명령은 이 원수를 사랑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구체적으로 작은 명령으로 세분화시켜 주신 거예요. 다 같이 27절과 28절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내 말을 듣고 있는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제일 먼저 첫 번째 명령이 뭐예요? 원수를 사랑해라 라고 명령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냥 사랑하라 그러셨으면 괜찮은데 원수를 사랑하라 이래 버리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내가 아끼는 사람들, 가만둬도 내가 좋아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예를 들면 자녀들, 내 마음에 쏙 드는 친구들, 그런 사람들만 사랑하라가 아니고 뭐요? 원수를 사랑하라 했기 때문에 이 속에는 내가 싫은 사람도, 그런 사람도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마피아를 아시나요? 마피아는요, 사람 죽이는 일도 서슴지 않고 하죠. 그런데 자기 가족은 끔찍히도 사랑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자기들은 양심적인 것으로 착각해요. 그런 것처럼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건 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는 일은 때로 힘들고 어렵고 아프기도 해요. 특히 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에 대한 명령에 오해가 많아요. 오해가 많은 것은 뭐냐면 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에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기 쓰여진 단어는 아가페라는 단어예요. 근데 아가페 그러면 또 어떻게 해석을 하시냐면, 에로스, 필로스, 아가페가 있는데 에로스는 남녀간에, 필로스는 친구간에, 아가페는 어머니가 부모님이 자녀를, 이렇게 생각하고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듯이 사랑해야 한다. 물론 거의 비슷한 해석이긴 한데,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들한테 누가 사랑하지 말라 그래도 부모님은 자녀를 사랑해요. 자녀들이 부모님을 오해하는 거죠.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도 않고 이러면서. 부모님은 가만 내비둬도 자녀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처음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그 평지 설교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어느 언어로 썼을까요? 히브리어를 썼을까요? 헬라어를 썼을까요? 영어를 썼을까요? 한국말을 하셨을까요? 몇 번요? 히브리어, 헬라어, 영어, 한국말 넷 중에 어떤 거요? 1, 2, 3, 4 몇 번요? 예수님은 히브리 사람입니다. 힌트.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이렇게 나오면 좋겠죠. 예수님이 히브리어를 썼을 거예요. 히브리어로 사랑이라는 말은 헤세드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단어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헤세드라는 단어가 있어요. 만약 예수님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썼다면 그 말을 헬라어로 번역해주는 이 성서 기자들은, 그죠? 예수님의 헤세드라는 말을 어떤 단어로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헤세드를 에로스라고 쓰려니까 의미가 잘 안 맞아요. 에로스라는 단어는 남녀 간에 충동적이며, 그런 건 사랑이 아니란다, 어린애들아. 충동적이며 감정적이며 일시적인, 흔히 말하는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고 하는 그런 감정적인 차원의
차원을 뜻하는 단어로 사랑이라는 에로스라는 단어예요. 필로스라고 쓰려고 해봤더니, 번역하려고 했더니 필로스도 아닌 것 같아요. 필로스는 주로 남자끼리 또는 여성들끼리 따뜻하게 위로하며 배신하지 않고 신뢰를 쌓아가는 그런 태도들을 가리키는 말이 필로스였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헤세드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바꾸려니까 쓸 말이 없어요. 찾아보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잘 쓰여지지 않는, 사람들이 봐도 이게 뭔 소리요? 하고 잘 모를 만한 단어 아가페라는 단어를 써준 거예요. 아가파오라는 동사로 써줬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정확하게, 예수님이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랑을 정확하게 이해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이 사랑은 감정적으로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의 한 구석이 좀 놓이죠. 너희 원수도 좋아해라 이러면 힘들어요. 그렇죠? 어떻게 원수를 좋아해요? 그런데 원수를 사랑해라 그러면 뭔가 이제 가능성이 있어요. 가능성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더 정확하게 이 말을 표현하시기 위하여, 의미를 전달하기 위하여 그냥 사랑하라, 아가파오 하라고만 하지 않으시고 그 앞에 사랑의 대상을 정해주셨어요. 원수를 사랑해라 이렇게 정해주셨어요. 이렇게 말하니까 또 힘들어지기 시작하는데, 이 원수를 사랑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명령은 구약 성경에 원래 있었던 명령을 새롭게 해석하시면서도 원래 구약 성경에 있던 그 사랑하라는 명령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보세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 백성끼리 앙심을 품거나 원수 갚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다만 너는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나는 주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아무런 선입견 없이 읽어보세요. 여기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 말씀의 이웃 속에 내가 좋아하는 이웃만 있어요? 아니면 내가 싫어하고 미워하는, 심지어 나와 원수된 관계 속에 속한 이웃도 있어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죠. 왜 그렇죠? 앞에 문맥을 보세요. 한 백성끼리 앙심을 품거나 원수 갚는 일을 하지 마라. 한 백성끼리인데 원수 갚고 그러지 마라. 너희는 그 이웃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원래 이웃이라는 단어 속에는 내가 좋아하든 내가 싫어하든 그 사람과 관계가 원활하든 또는 관계가 막혀 원수가 되었든 관계없이 그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명령 속에 그 하부 명령으로 뭐가 있었냐면, 만약 너의 원수의 집에 송아지가 길을 잃고 헤매고 있다. 그럴 때 너희는 어떻게 하라? 구워 삶아 먹어버려라. 가 아니고 어떻게 하라고요? 얘의 집을 찾아줘라. 원수에게 돌려줘라 이렇게 말해요. 이게 뭐죠? 이웃 속에는 원수도 또는 내가 좋아하는 친구도 없이 모두를 사랑하라고 예수님이 이 구약 성경에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십계명은 절대 명령입니다. 이거 지키면, 안 지키면 안 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거짓말하지 마라 라는 십계명이 있어요. 그러면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하니까 이거 지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절대 명령이니까. 이게 어디까지가 거짓말이고 어디까지는 거짓말이 아니냐. 진리를 알면서도 침묵하면 거짓말이냐 아니냐. 여러 개의 진리 중에 하나만 바꾸면 거짓말이냐 아니냐. 제가 볼 땐 그게 제일 나빠요. 목사님 다 좋은데 이거 하나만, 이거 제일 나쁜 거예요. 정직하게 얘기하는 게 맞죠. 근데 어쨌든 유대인들 속에는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이거 어떻게 해야 이 명령을 지킬까? 어떻게 하는 게 정확하게 지키는 거야? 이거 모르겠는 거예요. 안식일법 기억해 보세요. 안식일도 똑같아요. 안식일법도 거룩하게 지키려고 어떻게 지키는 게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뭘 만들어요? 미쉬나를 만든 거예요.
그 절대 명령의 하부 명령으로 우리끼리 약속을 하자. 요거는 거짓말이고 요거는 거짓말이 아니야 라고 자기들끼리 정하는 거죠. 그 명령이 100개, 200개씩 돼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게 지키기 쉽겠나? 거짓말하지 말라라고는 이 단 하나의 절대 명령을 지키는 게 쉬워요? 아니면 하부 명령 100개 지키는 게 쉬워요? 우리는 100개가 많아가지고 지키기 어려울 것 같죠? 까짓 거 100개 외우면 되잖아요. 외워가지고 그걸 철저하게 지키면 난 다 율법 지켰어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절대 명령 하나만 놓고 있으면 이건 내 평생 따라가는 명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지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쉽게 만들어버린 거죠. 그랬던 것을 예수님이 뒤집어 엎는 겁니다. 그 10계명들 중에 하나님을 향한 명령 앞에 4가지는 일단 당연히 전제되어 있고요. 앞에 사복사화에 당연히 전제되어 있고, 지금 너희에게 하는 말은 원수를 사랑해라. 너희가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을 들었지. 그런데 내가 다시 말하노니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는 스스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명령을 약화시켜서 몇 개의 하위 조직으로 만들어버렸지만, 그러나 나는 그것 다 인정하지 않는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명령은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이었다. 원래 당연히 너의 친구, 너의 가족, 네가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것은 당연히 누구나 해야 할 일이지만,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제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이 아주 어려워지는 거죠, 그때부터.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보기는, 성경에서 분명히 보기는 이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의 말씀을 초대교회는 100% 예수님 말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실천해내려고 갖은 노력을 다했어요. 로마서 12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을 좀 길지만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서로 한 마음이 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고 스스로 지혜가 있는 채 하지 마십시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였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그의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쌓는 셈이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이 말씀이 어디에 있다고요? 로마서 말씀이에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이 좋다고 자기 이메일 주소를 폴 팬이라고 지어요. 나는 바울을 너무 좋아해. 그런 사람들이요, 어떻게 해요? 이 말은 안 지켜요. 팬만 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제자가 돼야지. 바울은 예수님의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한 거예요? 악을 극복하는 문제로 해석을 한 거예요. 악에게 지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내라.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똑같은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 있어요. 시작. 아무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베드로전서 3장 9절. 시작. 악을 악으로 갚거나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 주십시오. 여러분으로 하여금 복을 상속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예수님이나 바울이나 베드로나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명령 바로 다음에 두 번째로 명령이 따라 붙어요. 어떤 명령인가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에게 잘해주라 이래요. 그러니까 앞에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명령이 일반적인 명령이라면
좀 더 구체적인 상황으로 예수님이 너희를 미워하는 자에게 잘해줘라 이렇게 했어요. 여기서 미워하는 자,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내가 너무 이뻐서 나를 시기하나 봐. 내가 미운가 봐. 이렇게 미워하는 자 말고요. 그죠? 앞에서 지금 예수님이 무슨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너희가 박해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인자를 인하여 박해를 받을 때 기뻐해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자들에게 시기하는 마음으로 질투하고 미워하거든.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잘해주라는 겁니다. 왜요? 그들은 어떤 사람이라서? 불쌍하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돈 많은 사람 부러워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있기 때문에 돈 없어도 충분한 사람들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이 나를 멸시해요. 그럼 어떻게? 돈 없다고 멸시하네. 까짓거 내가 돈 한번 벌어봐. 이런 마음 품으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 사람이 멸시해도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을 불쌍히 여겨줘라. 잘해줘라.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고 요즘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분노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에게 같이 욕으로 막 갚고 논리 대결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불쌍하게 잘 해주세요. 힘들지? 하나님 나라 없으니 얼마나 힘들겠니? 그러면서 더 잘 해주세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친척, 가족, 심지어 부모님이라 하더라도 여러분을 박해하고 멸시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늘 그리스도를 인하여 내가 받는 박해라면, 그들이 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미워하는 것이라면 잘해주세요. 불쌍한 분들이에요. 그 다음에 또 명령이 따라 나오죠. 명령이 뭐죠?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축복해줘라.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저주하면 우리는 어떤 마음들이 생겨요? 똑같이 저주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게 사람 마음이에요. 날 한 대 때리면 나도 똑같이 한 대 때려야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니까. 그죠? 그런데 오늘 저는 이 저주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누군가를 저주해 보셨나요? 인형 들고 막 장희빈 예. 그런 저주 말고 말로라도 어떻게 저주를 해보셨나요? 근데 전 시편에 보면 참 놀라운 것들이 있어요. 저주시가 있어요. 거기 보면, 그죠? 하나님, 저들을 가만두지 마시고 허리를 꺾어 주십시오. 땅에 떨어져 머리가 깨지게 해주십시오. 이런 구절들이 있어요. 저는 그 구절들을 보면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다니. 그래서 제가 이제 신학 공부를 하면서 이제 미국으로 오자마자 시가서를 전공했다는 선생님이 계셔가지고 바로 물어봤어요. 저주시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말을 안 해요, 잘. 저한테는 너무 큰 이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오늘 우리 마음을 생각해 봤더니 이 저주시는 그나마 낫다. 내 마음보다 깨끗한 분들이다, 이분들. 왜 그렇죠? 누군가가 나에게 욕을 바가지로 하면 우리는 어떻게 갚아줘요? 한 2말, 3말 더 얹어서 갚아주죠. 누군가가 어쩌다 실수로 오해로 나를 욕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10명, 100명에게 찾아가서 그를 욕해버립니다. 완전 매장시켜버려요. 그게 인간의 마음이죠. 그런데 저주시들은 그나마 덜한 거예요. 머리 깨지는 정도로 끝나면 덜한 거예요. 매장은 안 당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요? 회개하는 사람,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 그죠? 그러니까 어떡하라고요? 나에게 저주하는 사람이 있어도 우리는 이미 하늘의 상급으로 만족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를 축복해 주는 거예요. 여기서 축복이라는 말은 뭐냐면 speak well of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좋게 말해줘라. 좋게 말해줘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나님, 그 사람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 그 사람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명령은 뭐죠? 너를 모욕하는, 네 번째 명령이기도 하고 세 번째 구체적인 명령인 너를 모욕하는 사람을 위해 뭐 해라? 기도해라. 사람은 모욕당할 때 어디에 호소를 해요? 정의에 호소하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정의에 호소하지 말고 너희가 지금 회개한 자, 하나님 나라에 맞게 사는 것에 호소하라는 거예요. 특히 이 삶에 대해서는 예수님과 스데반이 직접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제비를 뽑아서 예수의 옷을 나누어 가졌다.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 시작.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에 스데반은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 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서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외쳤다. 이 말을 하고 스데반은 잠들었다 이랬어요. 이게 뭐죠? 하나님과 관계가 나는 회복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죽어도 하나님 품에 안길 것이 확실하잖아요. 그러니 저들이 내게 돌을 던지든 모욕을 하든 무슨 상관이에요. 그러니 그들의 죄 때문에 죽어가는 것을 보고 안타까이 여기며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한 것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돌로 치고 예수님을 못 받고 예수님을 배반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도에 어쩌면 응답으로 초대교회에 큰 부흥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걸 기대하고 계신지도 모르죠. 이상의 이 네 가지 명령에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가장 주된 특징 하나만 여러분께 말씀드린다면 사랑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와 행동의 문제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은 그냥 그런 거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 마음으로 미워요. 밉지만 어떻게 해요? 사랑하라 하시니 순종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려고 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뭐라 그래요? 이중인격이에요. 투페이스. 속으로 미우면서 겉으로 사랑하는 척하고 아이고. 맞아요. 솔직히 투페이스 맞아요. 속으로 미워 죽겠는데 사랑하라고 하시니까 억지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비난받을 일입니까? 진짜 비난받는 것은 마음속으로 사람들을 깔보고 얕보면서 자신은 겉으로 경건한 척 말하는 것, 그게 더 나쁜 거 아니에요? 같은 이중인격이라도 그게 더 나쁜 이중인격 아닌가요? 마음속으로는 야 저런 사람들하고 내가 어떻게 같이 교회를 다녀 라고 생각하면서 겉으로는 아우 제가 모자라서 이렇게 말하는 게 더 나쁜 거죠. 본질이 나쁜 거죠. 그거는. 그러나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요? 미운 마음이 있어도 사랑하라 하시니 어금니 꼭 깨물고 내가 사랑하리라 기도하고 잘해주고 좋은 말 해주고 그런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한국 속담에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가 맞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 예수님은 친절하게 이 네 가지 명령에 대한 네 가지 예시를 보여줬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6장 29절에서 30절 시작. 내 뺨을 치는 사람에게는 다른 쪽 뺨도 돌려대고 내 겉옷을 빼앗는 사람에게는 속옷도 거절하지 말아라. 너에게 달라는 사람에게는 주고 내 것을 가져가는 사람에게서 도로 찾으려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했어요. 여기서 내 뺨을 치는 사람에게 다른 쪽 뺨도 목사님 이거 성경이 조금 이상한데요. 원래 오른 뺨을 치는 사람에게 왼 뺨도 아니에요. 그거 마태복음입니다. 그건. 마태복음에 오른 뺨도는요 무슨 의미냐면 상대방이 나에게 오른 뺨을 치려면 어떻게 때려야 돼요? 내 오른 뺨을 치려면 상대방은 왼손잡이이거나 만약 오른손잡이가 저의 오른 뺨을 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백시하세요. 자, 이건 무슨 의미예요? 이거는 경멸, 멸시, 조롱의 의미잖아요. 이건 이 손등으로 친다는 건
그래서 마태복음 뭐냐면 누군가가 나를 경멸하고 멸시하는 태도로 나를 칠 때 왼뺨도 돌려대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이미 그 상황이 앞에 전제도 있었잖아요. 너희를 박해하거든 기뻐해라, 이미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29절의 말씀을 그냥 사람들이 뺨치면 그냥 다 맞아줘라, 다 참아줘라, 간디 못 봤냐 간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의 이 상황은 누군가가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상황을 전제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도 누군가가 뺨 때릴 때 오른뺨을 왼뺨을 대줬어요? 예수님 안 그러셨거든요. 요한복음 18장 22절과 23절,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경비병 한 사람이 곁에 서 있다가 대제사장에게 그게 무슨 대답이냐 하면서 손바닥으로 예수를 때렸다.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한 말에 잘못이 있으면 잘못되었다는 증거를 대시오. 그러나 내가 한 말이 옳다면 어찌하여 나를 때리시오. 예수님 지금 오른뺨을 왼뺨 돌려댔습니까? 안 그랬어요. 왜 그렇죠? 지금은 선교적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은 자신의 죄가 없음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 속에 있어요. 지금, 그렇죠? 그래야 죄 없이 죽으셔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죄를 증명할 수 없게 하기 위하여 지금 예수님이 이 태도를 취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오늘 누가복음의 태도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모든 상황 속에서 누가 때리면 왼뺨 대고, 왼뺨 때리면 오른뺨 대고, 무조건 달라면 다 주고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바보처럼 살아라는 게 아니에요. 뭐요? 박해하거든. 이 말이 박해하거든. 그들이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았다는 것을 인하여,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치고 때리고 막 박해하거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잘해줘라. 잘해줘라. 달라면 줘라. 이게 무슨 상황하고 똑같아요? 선교지에 갔는데 선교지에 가서 선교하는데 거기 사람들이 와서 내 걸 도둑질해가.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거 큰일 나겠는데? 더 큰 지갑에 더 큰 지퍼를 탁 달고 내 돈 지켜야지가 아니고 어떻게 하라고요? 주라는 거예요. 달라면 줘라. 그 위험에 노출돼도 괜찮다. 얼마든지 노출되어 줘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변해요? 그가 변하는 거예요. 나를 박해한 그가. 지금 예수님이 노리고 있는 게 어쩌면 그건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아버리면, 내게 도둑질한 자에게 나도 네 거 줘. 전에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바람이 막 세게 부는데 주유소에서 제가 이렇게 차를 딱 세웠는데 문을 딱 여는데 바람이 세게 불어서 확 열려가지고 이 주유소 제 차문이 확 열리면서 옆에 있는 차를 콕 찍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다시 자기 문을 확 열어가지고 제 차를 꽉 찍고 가시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이 악을 악으로 갚은 거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갚아버리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악을 악으로 갚아버리면 그 갚음을 당한 그 사람은 다시는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줘라. 위험에 노출돼 줘라. 괜찮다. 내가 지켜줄게. 대신 그가 변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다 보니 머릿속에 누가 생각이 나시나요? 저는 손영원 목사님이 생각이 나요. 그 마음에는 미움이 없었을까요? 자기 두 아들을, 동인동신 두 아들을 죽인 그 청년이 얼굴 볼 때마다 화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분의 마음속에도 사랑이 꽃피어서 볼 때마다 살결이 뽀송뽀송해 보이고 그랬을 것 같지는 않아요. 마음이 무너지겠죠. 아들이 죽었는데 안 무너지면 사람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명령이라 그를 받아들여요. 그랬더니 그가 어떻게 돼요? 변화되고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 들어서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양아들이, 손영원 목사님의 양아들이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냐고. 손영원 목사님이 사랑을 해주는 건 좋은데 그 양아들도 좀 생각을 해줘야지. 그 사람 맨날 어딜 가든지 손영원 목사 죽인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모욕받고 박해받고 그랬다고. 그래서 손영원 목사님의 행동을 좀 오바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그런가요? 만약 정말 그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면 평생 그 욕 들어도 싸죠. 욕 먹는 게 차라리 감사하죠. 용서를 빌 수 있으니까. 아들을 죽였는데, 아들 2명씩 죽였는데, 또 그 목사님이, 손양원 목사님이 그 사람을 받아주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그럼 살인자가 안 됩니까? 이미 죽였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 부끄러운 삶이 아닌가요? 그나마 빛에서 광명 찾은 줄 알아야죠. 고마운 줄 알아야지. 그렇게 손영원 목사님이 받아주니 그 사람 변화된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에게 잘못하는 사람들 압니다. 저도 목회자로 살아가다 보면 이 사람을 죽여 살려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네가 받은 모욕 내가 대신 받아주고, 네가 받는 저주 내가 대신 저주 받아주고, 네가 받아야 할 용서 내가 그 죄 다 받아줄 테니 너희는 사랑하며 살아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명령을 순종하며 살아가려면 이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순종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 하나님 나라의 상으로 만족하는 마음. 우리 시간 다 같이 우리 찬양을 드리고 기도합시다. 예수 피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사랑 없이 우리가 어찌 이 명령 지킵니까? 우리의 의로 지킬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 의지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내가 그 주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그 마음 가지고 오늘 원수된 자들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